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살다 보면 참 언행일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에서 신뢰를 얻게 되지만, 반대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코로나 전에는 31%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그것도 불신자들은 9%밖에 안 돼요. 100명에 9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0%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국 교회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불신자들도 알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분쟁을 하는지 제발 당신들이나 사랑하시오. 그렇습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기겠다 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교회 목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얼마 전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목사 부부가 갔다 올 수 있지요. 선교를 위해서든 세미나를 위해서든.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복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기쁨과 소망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비결을 배우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돌로 만든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한마디로 뭐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떻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말로,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세요, 좋은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작 힘쓰고 애써야 될 일들은 오직 말로만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항상 시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가장 쉽게 빠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세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세요, 가르치기만 하고 강요할 뿐 정작 목사, 교회의 지도자들이 행함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 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을 꺼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헐벗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 외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지도 않고 말로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나 보다, 법을 지키고 정의대로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외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 이웃사랑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저금통, 여기에 동전을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모아서 나누는 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신학교에 다닐 때는요,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때는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개인의 경험, 개인의 간증이나 체험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와 설교자의 삶은 무관하다고 배웠어요. 굳이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대로 살아야 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위선적인 신앙을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교회에서의 모습 따르고 가정에서의 모습 따르고, 그러니까 정작 제 안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오직 입으로만 말로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큐티와 예수 동행 일을 쓰면서 제 설교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아마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는 설교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성도들 제자 양육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써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저의 잘못,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저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 것을 고백하고,
저도 동행일기를 쓰면서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제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와 저의 연약함과 상처를 고백할 때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실수와 연약함을 듣는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치료가 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려오고 싶지 않은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가르치고 말로만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헌금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위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온갖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화려한 형광펜을 다 그으면서,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 6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의 띠가 뭐냐?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구절들을 적은 그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담은 작은 가죽 바구니가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절들이 잔뜩 쓰여진 그 가죽 주머니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왜 메고 다녔겠어요? 내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 말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경문의 띠를, 말씀의 띠를 메고 다니는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더 넓게, 경문의 띠를 더 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옷술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겉옷 귀퉁이에 술을 들이우고 그리고 푸른 실로 매단 끈을 거기에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이 끈을, 옷술의 끈을 일정하게 규정대로 정해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옷술도 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해서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사랑합니다, 표시내며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받고 문안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원래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순수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를 온몸에다 받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다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가르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가 있지요? 자기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존경받던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신뢰받았던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경받았던 사람이 존경이 사라지게 되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척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좋은 척. 바로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의 함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남들보다 왜 더 크고 높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를 보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아주 비싼 차, 명품 옷, 여기에 너무나 목숨을 건다는 건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온 영적인 기득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나만 존경받아야 되고, 나만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잔치자리에 가면 내가 항상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 뭐지요? 바로 내 안에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문에 띠를 메고 옷술을 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지요? 그 경문의 띠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넓게, 옷술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길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부목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는 걸을 때도 거룩하게 걸어야 된다. 목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도 거룩하게, 경망스럽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거룩하게 들고 다녀. 말투도 목소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걷다가도 성도들이 보면 갑자기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도 성도들이 보면 가슴에 품고, 거룩한 각도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말을 하다가도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도 누가 성도가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요. 기도를 할 때도 더 거룩한 목소리로. 여러분, 왜 이렇지요? 내 안에 정말 거룩함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건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자꾸만 거룩한 척, 목소리도 걷는 것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열등감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 영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유리하게 바꿔보자고 생각한 뒤에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열등감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남들에게 내 실제의 모습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약한 사람은 강하게 보이고 싶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없는 사람은 더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아무리 학벌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열등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은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깨어진 상처가 있다는 거, 내가 실수가 있다는 거, 잘못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교회의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신뢰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높은 자리와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더 좋아하십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나의 약점과 부족함은 무엇인지,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하지 말라 강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둘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랍비와 아버지와 또 지도자, 이 세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남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다 랍비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도자,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세미나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세미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가나 다 따라와요. 구역장 훈련을 할 때도 리더십 훈련, 중직자 세미나를 할 때도 리더십 세미나, 심지어는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도 영적 리더십 세미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 17, 18년 전에 교육부서를 맡은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 5, 6학년 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냐? 다니엘 리더십 스쿨.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그냥 하여튼 애들도 어른도 다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은 다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리더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팔로워,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지요? 사고기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가요. 마찬가지에 오늘도 교회 안에 사공이 너무 많아요. 다 지도자가 다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바다를 가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 팔로워, 협력자가, 섬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비난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의 지도자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랍비도 한 분이시라는 게, 그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지도자요 랍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뭐 서기관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뭐 제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다 동등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에 상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주 같은 과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교회 가자고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교회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하나 있고 형제교회. 처음에 저 이단 아닌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신앙을 하고 보니까 기존의 기성에 있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아주 중세 때부터 오래된 비주류 교회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가지 거기 가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들은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자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설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설교할 때 목사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회의를 이끄는 장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가 끝나면 다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형제요, 자매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저분은 뭐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런 거 없대요. 자기네는 다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지요? 요즘에 한국교회는 교회 안의 직분이 마치 세상에서 서열과 계급처럼 오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 그 다음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 위에 서리집사가 있고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성도.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한국교회가 뜯어 고쳐야 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서열도 아니고 계급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건 사역을 위해서 그때만 그 역할을 하라고 목사를 세워주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항상 서리집사는 내가 무시당해, 나도 언제 권사 되나, 안수집사는 나는 언제나 장로가 돼서 좀 떵떵거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비난받게 되느냐, 교회의 거룩한 직분까지도 마치 세상의 계급인 것처럼 서열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이 직분이라는 것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형제의식을 회복하게 될 때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한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의 권면을 무시하다가 어린 딸의 말에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양육을 다 받았는데 교회 양육 과정이 재정비되면서 양육 훈련을 다시 받으라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는데 왜 또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속한 소그룹의 한 집사님이 여럿이 함께 양육을 받으면 나도 받겠다라고 말해서 그분과 다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양육 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끄러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해서 도와준다고 말하자 저는 더 큰 소리로 시끄럽다니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딸아이가 아빠는 참 이상해.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가 대답해 주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하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6살만 되면 다 알아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잘못하는지 애들이 더 잘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음에도 정작 지체들의 말을 잘 듣지도 잘 묻지도 않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불신 친구들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경매받을 때도 공동체에 물어보라는 아내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임대는 되지 않고 대출이자로 잠이 오지 않아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공동체의 잘못을 고하라는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돈 욕심으로 높은 자리를 탐했음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딸의 말을 통해 제가 교만하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정작 행하는 섬김은 없었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적용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잘 묻고 들으며 가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직업이 변호사였다 그랬는데 말만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판단이 딱 서면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안 듣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6살짜리 딸의 말을 듣고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 듣고 내가 묻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리더,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팔로워, 따르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직분을 서열이나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제의식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자 적용해 보시고 정말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